레위기 23장 18절. 머릿 성경이에요. 머릿 성경 시작할 때 23장 18절을 읽겠습니다.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수 1마리,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소제와 그 전제 제물로 함께 하나님께 드려서 번제를 해서. 여기 전제 제물이 나와요? 네. 이 전제 제물이 술을 붓는 제물이거든요. 번제 제물이 그런 거야. 이제 그럼 소제나 번제를 드리잖아. 그러면 그 고기라든가 그 다음에 드려진 제물에다가 술을 또 부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왜 술로 제사 지내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비슷한 건데 의미가 달라요. 여기 이제 술로 붓는 거는 우리는 이제 조상님이 음양하라고 하는데 여기는 자기를 완전히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완전히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가 희생하겠다. 라는 맹세라든가 그런 기도를 할 때 술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더 완전케 하기 위해서 자기 이제 재물을 위해서 던져 재물이라고 그래요. 자, 빌립보서 2장 17절입니다. 만일 너희의 재물과 재물 중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옥중서신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오히려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위로를 하는 거야. 네. 그냥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왜 쓰여지는 거예요? 자, 여기 잠깐 봐줄래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사도며 복음을 전도한다 그래서 그리고 바울이 이제 개척한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시험에 들었어. 왜? 바울이 하나님을 전도하고 그러면은 이게 잘 돼야 되는데 감옥에 들어가고 너무 보니까 안 돼. 그리고 너무 사람이 고생만 해. 그러니까 교회가 시험에 들었어.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 믿을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이게 성도용으로 전하는 겁니다. 목회자용은 이거보다 조금 더 진지하게 전해야 되는데 성도용으로만 전한다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었어요. 바울을 보고 야, 예수 믿는 게 뭐 저 따위냐. 저렇게 고생할 거면 우리 교회 어떻게 믿냐. 안 그래도 사회적 핍박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네가 이제 교회 신앙생활 못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감옥에 있어도 내가 있을래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감옥에 있어도 빛이 나는 건 누구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난 중에 있어도 그리스도가 빛나게만 한다면 그는 우리가 행복한 거 아니냐. 오히려 간수들이 내가 감옥에 있음으로 해서 간수들이 이게 뭐야? 예수 믿는 것들이래. 예수 믿는 것들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래. 이 용어 자체도 벌써 우리는 예수가 통파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고마운 일이 아니냐. 우리가 잘 돼야지만 예수의 이름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돼도 예수의 이름이 난다. 그럼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걱정이 없다. 기쁘다. 그러니 너희가 이걸 알고 한 차원 더 높여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드려진 믿음의 생활을 재물로 드렸다 그래. 믿음 생활을 뭘로 봐? 재물. 지금 이렇게 허박한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는 걸 재물로 보는 거야. 너희가 재물로 드려진 것에 내가 감옥에 들어와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건 그 위에다가 전제를 붓는 삶이다. 너희들의 재물에다가. 그러면 나나 너희가 더 완전해지지 않냐. 그래서 나의 삶은 이제는 내가 전도한 교인들을 위해서 전제로 붓는 삶이다. 나는 전제에 붓는 삶이라는 거야. 내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로 갑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로 갑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의 갈 길 다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냈다. 근데 바울의 믿음 지키는 거는 우리 믿음 지키는 거는 서로 상황과 환경이 다르죠. 바울은 바울의 인물과 그릇만큼 믿음을 지키는 거고 나는 내 그릇과 믿음만큼 지키는 건데 나도 믿음을 다 지킨 거야. 그걸 전제의 삶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예수님께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내 죄로 인해서의 아픔과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수고와 이런 것들이 다 신앙의 짐을 짊어지고 교회의 짐을 짊어지고 이렇게 사는 이 모든 시간들을 전제로 부어지는 그런 제사다. 그래서 자기 일생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나는 전제의 인생이다.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목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젊은 교육자들 전제로 부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지금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오면 빌립보서는 지금 보면서 바울의 인생관이야? 인생관이 나오는데 바울은 기독교도들에게 도전 주는 사람으로 예수에 관해서 큰소리 칠 만한 사람입니까? 큰소리 칠 만한 사람이에요? 큰소리 칠 만한 사람이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나 자기 삶을 전제로 드리겠다. 그렇죠. 어느 눈을 보세요. 그는 평범한 사람으로 흉내낼 수 없던 죽기를 각오한 영웅 같은 신앙인이지만 이 위대한 신앙의 열심 뒤편에 고난의 눈물도 아주 많았던 사람이다. 사도행전 20장, 이제 사도행전 바울의 일생을 이제 봐야 되니까. 한번 열어놓어 보세요. 성경을. 사도행전 20장. 그래서 바울의 예수전을 보는 거야. 자,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0장의 28절, 19절만 읽어봅시다. 자, 20장 18절, 19절 다 같이 시작. 아시아에 첫날부터 아시아는 바울의 1차 전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지역을 말하는 거야. 내가 아시아에 처음 전도하여 나갔을 때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 안다. 그러면서 곧 모든 어떻게 했다? 겸손, 눈물,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제 71페이지. 얼마나 고생이 극심해서 눈물을 머금고 참았다면서 유대교인들의 음모와 시련과 방해를 당하면서 온갖 구역을 참고 견뎠다는 거야. 지금까지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모와 관련된 괴로움도 많았다. 첫 번째는 몸에 어떤 질병이 있었어요? 몸에 질병이 있었지. 질병이 있었는데 여기 성경 공부 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의 일상에 이것을 걷어가 주시기를 여러 번 기도했죠. 그러나 그동안에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 이것을 간과하지 말아라. 너가 은혜가 너무 크니 널 겸손하게 만들려면 어쩔 수 없이 너를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흠을 줄 수밖에 없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더 신뢰받는 사건으로 이해를 해요. 자기가 약한 데서 더 뭐하라 그래? 온전해진다. 그러면서 섭리적으로 하나님 방법이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당연히 있어야 될 시련이다. 그리고 감사했어. 아멘. 또 하나는 자기 몸에 뭐가 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산다. 물론 이 흔적이란 거는 영적인 거냐 육적인 거냐 두 개가 해석할 때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영적인 거는 심리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심리적인 건데 그러나 영과 육이 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밀접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분명히 어떤 서로 내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흔적을 갖고 있게 됐는데 이 흔적이 뭔지도 바울이 적나라하게 말하지는 않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나 자기가 흔적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흔적을 갖고 살았는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다니면서 핍박받으면서 맞았던 몸매, 책지질. 그래서 몸에 상처가 많아. 그래서 그 받았던 상처들 뭐 이런 것들이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실제적인 그 괴롭힘을 당했던 그런 신문을 당했던 그런 흔적이었을 수도 있고 영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말로 신성한 낙인이라고 말한다. 예수의 흔적을 내가 이제 그 패러그램 마지막 부분에 내가 이제 완전히 됐다는 표식이다. 예수의 흔적이야. 이 바울도 무슨 흔적인지 약점을 갖고 있었어. 커다란 흔적. 자, 70일 돕니다. 이에 더하여 바울은 언변도 능하지 못했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제 공부 시간이 이제 지금 할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이론에서 지도자들에게 비난도 몇시도 받고, 고린도 교회에서 뭐는 줄 알아? 자기가 개정한 교회야. 근데 집에 가서 읽어봐봐.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 아이고, 저 목사님은 말은 능하지 못하고 외모도 보잘것 없는데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소리를 빡빡 지르냐 이래. 바울이 너무 무시당해. 치명적인 고통이 있었는데 문제는 사도야. 뭐라고?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 뒤늦게 불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많은 핍박을 받아요. 또 12사도들의 그 제자단들에 의해서. 12사도는 덜했겠지만 다른 그 밑에 있는 12사도에 따르는 많은 식구들 있잖아요. 신앙인들이. 거기서 비난을 받고 있었으니까 힘을 쓸 수가 없었어. 왜? 네가 무슨 사도냐? 너는 일개 개인 전도자지 않느냐? 네가 어떻게 교회에 칠권이 있느냐? 네가 우리 여기에 이제 본을 받았고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 그 다음에 그리고 말한테 처먹어. 아니 본토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저 사람이 우리를 전도해 갖고서 교회를 세웠다고 이지에 맞았다 그러면서 그렇게 무시를 해요.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도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인정을 받지 못했고 평생에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참고로 바울문서에 좀 연구를 해보면 로마서서부터 시작해서 빌립보서, 골로새, 빌립보서까지, 빌레몬서까지가 바울문서잖아요. 히브리서는 바울문서냐 아닌지는 학계 논란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12개의 문서 중에 반이 자기 사도에 대한 편지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면 세상에 예수 복음 전하기 바쁜 글에 반을 자기 변하다가 끝나냐고. 그렇게 억울함을 당한 거야. 반을 내가 진정한 너희들의 목회자다. 아니다. 목회자다. 아니다. 이걸 변증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과 평생 애를 써요. 그러면서도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인정을 결국 못 받습니다. 이제 마지막 볼 거예요. 시간 관계에서 이제 부분 좀 뛰어넘고 갈 거지만요. 13페이지 봅시다. 그래서 항상 무시를 당했고, 한 군데만 봅시다. 입체적으로.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 9장 2절. 내가 사도 아니냐? 1절에서. 내가 주를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 우리 주를 보지는 못하였지만, 주 안에서 내가 행한 일을 너가 안다. 나는 예수를 본 적은 없다. 예수가 직접 사도로 세운 적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나 내가 누구 사도 못지않게 일을 많이 했다. 그런데 이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들에게는 내가 사도라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근데 고린도 교회조차도 이 얘기를 들어보면 사도로 인정하지? 그 당시에도 사도로 인정하면 완전히 그거는 아무 힘도 못 써요. 그리고 워낙에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쓰잘데없이 돌아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지. 그 누가가 진짜 공력을 다하고 애를 써서 사도행전은 자기 스승에 대한 사도라는 걸 천명하기 위해서 쓰는 거야. 사도행전이. 왜? 그렇지 않으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헛되게 되니까. 다 무너지니까. 그러면 전 세계가 일어나지는 않지. 섭리적으로. 그때는 그걸 모르고 살았지만 우리가 역사 섭리 속에서는 바울이 무너지면 그의 복음도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교회가 딴 복음으로 잔뜩 가 있어. 그러면 영지주의에 판을 치는 거지. 그러면 지금까지 전 세계가 2000년 동안 영지주의 교회가 돼 있다고. 이 싸움 때문에 그 당시에는 모르고 싸웠지만은 바울이 끝까지 자기에게 하나님이 준 해석권, 성경을 해석하는 그 해석이 너무나 급진적이고 이단적이야. 근데 이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신분이 누군지를 천명을 해야 돼. 그래서 그 당시 사도 정도가 아니고는 복음을 해석할 수 있는 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73페이지 아래쪽. 고린도서 4장 10절 13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맛봐라. 응? 아니, 그래서 9장 보세요. 그래서
내가 나를 비판하는데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거냐. 그러니까 게바와 뭐 그다음에 바나바,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문제가 됐어. 넌 가정도 변명치 않지 않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교회에서 뭐야, 사례비를? 그럼 넌 사례비를 못 받는 쫀짜 아니야. 사례비를 못 받으면 쫀짜야. 13페이지 아래도 바울이 어떻게 사는지 봐라. 모든 일에 멸시받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고린도서 4장 10절은 이건 꼭 읽으셔야 돼. 고린도서 4장 10절 봐. 4장 10절. 자,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우냐 이렇게 하면서 11절에 바로 이 시각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말고 정처 없고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목욕을 당하고 축복하고 박해하는 즉 참고 비방받는 즉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살았다. 아니 어떻게 살면 만물의 찌꺼기냐고. 지금 여러분이 만물의 찌꺼기 취급은 안 받잖아. 제가 써놓은 거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사는지 봐라. 모든 일에 멸시받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빗어서 손발이 부르쳐 노동했고 박해를 참아내었으면 비방을 받으나 좋은 말을 했고 세상의 쓰레기처럼 만물의 찌꺼기 취급받았다. 아이고, 참으로 비천하고 곤고한 복음전도 살았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자랑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9장 13, 3절 11절 우리가 먹고 마실 거니가 없단 말인가.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먹을 거를 걸으면 자기 비용을 사람들 군복무한 자가 어디냐. 포도밭에 농사를 짓는데 그 열매를 먹을 건이 없겠느냐. 곡식을 타자는 일꾼이 자기 몫을 얻을 희망을 갖고 일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영적인 씨를 싣고 다니는데 물질적인 보답을 받는 게 지나친 일인가. 다른 사도들도 다 이 권리를 부여받았는데 하물며 우리가 그러지 않겠나.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 않았다. 복음을 전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게 참고 지냈다. 근데 이게 무시로 돌아왔어요. 바울은 다른 사도들처럼 자기도 사도지만 마치 사람들의 노예처럼 되어서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고 약자가 돼가지고 자급전도자란 뜻이에요. 약한 자가 됐다는 건 성경에서 바울에게는 자급전도란 뜻입니다. 내가 약한 자로 살았다는 건 자급전도로 살았다. 자칫 이러한 복음운동을 아무쪼록 몇 사람을 더 구원하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반문한다. 19절에 9장 19절에. 그러나 이것이 어떤 일에게는 바울의 지도력에 대한 회의를 일으켜 이런 바울의 태도가 고린도 후서에 와서는 더 악화돼가지고 심각한 논쟁이 돼요. 교회에. 그 자신의 차도적인 권한을 강력하게 변호하게 되는 거야. 이것도 단다가 자기 교회에. 그래서 이제 3장 고린도 후서 3장 고린도 후서는 더 이것이 논쟁이 강화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직분 얘기를 하는 거야. 거긴 잠깐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그래서 추천서 얘기가 나오죠. 이 얘기가 왜 나오면 이 얘기가 모르면 전후를 모르면 자꾸 오해를 해. 이 얘기가 왜 나오냐 이거 봐요. 이게 바울이 교육자 증명서 없이 다니다 이거야. 당시에 교육자 증명서 발부를 해줬다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지. 에루살렘 교회에서 발급을 해줬어? 해줬죠. 근데 에루살렘 교회에서 발급도 못 받고 교육자로서의 목회 인정을 받지? 지금으로 말하면 정규 신학을 나와서 안수받지? 못했잖아. 교단 목사가 아니잖아. 그래서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를 얘기하는 거야. 누구? 이걸 잘못 읽으면 뭐 예수의 영광 뭐 빛이 비춰갖고 우리에게 얼굴에 빛이 비춰. 이래가지고 우리 다른 식으로 해야 되는데 원래 문맥은 그게 아니고 자기의 사도직이 예수의 얼굴에 빛에서 직접 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통해서 교단을 통해서 받은 게 아니고 나는 예수로부터 직접 얼굴에 빛을 비춰서 받아서 나의 자격증은 어디에 있다? 신비. 그 신비에게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추천장을 갖고 다니지 않고 신비를 갖고 다닌다. 예수로부터 불림받은 신비와 그 얼굴에서 비친 광채를, 그래서 모세의 광채도 빛에서 영광이 있지 않았느냐. 근데 내가 예루살렘에서 청구장을 받아갖고 다니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직접 빛을 받아서 내 안에 영광이 가득하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청구장이다. 물론 성경은 여러 각도에서 응용할 수는 있죠. 전할 때. 그러나 본문은 한 가지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는 전하셔야 돼요. 고린도전 후서 3장 1절부터 우리가 3절에 보면 너희가 편지니 너희가 오히려 바울이 말하는 건 여기 성도 여러분들이 내게는 오히려 종이다 이거야. 그 종이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먹으로 썼다는 거야. 먹은 성령이야. 먹으로 너희들의 마음에다 썼지 않느냐. 그게 나의 청구장이다.
너희들의 마음에 써여 있는 그것이 내 청것장이지 내가 무슨 청것장이 필요하냐. 솔직히 한번 말해봐. 이게 통해요 그때 사회? 지금보다 더 고전적이고 클래식한 사회예요. 지금도 그러고 돌아다니면 아무리 지금이 신시대가 돼도 이상한 놈이라 그럴 거야. 아, 난 목사 안 수 없어. 너희들이 내 목사 안 수 든 것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다녀보라고. 이단 나왔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때는 더 이상하게 들렸지. 오직 하면 궁함이 이 말을 다 했겠어.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자기가 해석하는 그 해석의 권,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것을 권을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직분도 굉장히 영광스럽다는 거야. 청것장은 없어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본문 돌아가시죠. 75페이지. 그래서 바울은 그린도가 오시기 전에 구약의 율법 조문에 종사하는 직분도 영광이었다 하며 얼굴에 비춰나온 모세의 영광에 비하면서 신약시대의 새 일꾼이 성령에 붙잡혀서 복음에 종사하는 자기 직분이 비록 청것장이 없더라도 그 자체가 영광스럽지 않겠느냐. 예? 그러면서 얼마나 이 일이 더 영광되고 높은 신분이냐. 새 언약의 일꾼이라 그래. 이거다. 새 언약의 일꾼의 자격은 뭘로 된다? 신비에 대한 자격증으로 대신한다. 이것이 자자처럼 3장 1절 이게 자자처럼 들리냐 그러는 거야. 내가 자기를 자천하기 시작하겠냐. 내가 자자천하는 걸로 들리냐. 예. 자자천하는 걸로 들리냐. 이 자격증서는 뭐로 쓴 것이? 성료로 쓴 것이며 석판에 쓴 것이 마음에 새겨진 거다. 고린도 교인 성도들 곧 사람이 우리의 추천서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시켜서 써보내신 성령을 먹으로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판에 내가 쏘고 다녔는데 내가 목사라는 거를 어째서 네가 나를 무시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전서가 제대로 읽어져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났다고 3장 3절에 보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 자격이 우리가 스스로 만들었다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가 이걸 스스로 3장 5절에 읽어보세요. 자, 무슨 일이든지, 자, 시작. 무슨 일이든지 난 것이 스스로, 이 말을 현대어로만 이 자격증을, 이런 자격증을, 영적 자격증을 내가 만들어냈다고 하지는 않는다. 내가 만든 건 아니다. 그러면서 5절에 우리의 만족, 오직 하나님께서 이걸 만들어낸 거지 내가 만들었다는 뜻은 아니다 이 말이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건 내가 만든 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다 우리에게. 이 증서는 문자로 된 것이 3장 6절에 성령으로 된 거다. 그래서 문자로 된 것은 사람을 죽이나 영은 살린다 이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도 변증하다가 나온 거예요. 많은 목사도 이게 사도 변증하다 나온 줄 몰라요 이 문서가. 자기 사도의 자격증을 변증하다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얻은 성령의 직분은 율법 아래에서 문자로 얻은 모세 직분보다 더 크고 높다는 거야. 예루살렘의 청것장에 나가서 교단에서 가던 목사 안수 이 건 가지고 높은 게 아니라는 거야. 아, 그렇지 않아요. 목사 안수는 지금은 뭐든지 막 주니까 흔한데 문제는 받은 사람이 갖고 있는 충성심이잖아. 받은 사람의 목사 안수를 받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격이잖아. 인격의 자격. 그 다음에 실력. 그게 진짜지. 그걸 내세운다고 보시면 돼. 바울은 자기의 사도 자격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자신이 예수에게 직접 사도로서 자격을 자기가 받은 사람이다. 라고 자신의 사도의 자격의 우월함을 변증하는 거야. 네?